왜 어떤 것은 현실이 되고 어떤 것은 끝내 나타나지 않을까? 위대한 확언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우주적 차원, 다른 하나는 개인적 차원이다. 본질은 같지만 하나는 전체에서 시작되고 다른 하나는 개인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차이가 무엇이 현실로 드러나는지를 결정한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토머스 트로워드의 도어 강연, 창조 구조를 다루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챕터는 무엇이 현실로 드러나고 무엇이 조건에 머무는지 그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이 깊은 내용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생각의 창조력. 우리의 생각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이 책에는 하나의 분명한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핵심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 생각이라는 순수한 정신작용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모든 존재는 본질적으로 신적 사고의 표현이다. 우리의 마음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 그리고 신적 사고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 즉 우리를 낳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역시 근원의 의식과 같은 창조적 힘을 지니고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은 창조의 원리 안에 있다. 창조란 보편적인 영이 개인과 개별적 형태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그 영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주의 생명과 본질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근원의 영 안에 잠재된 사고 능력이 드러난 결과일 수밖에 없다. 만약 그것이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기계적 반응일 뿐 진정한 사고라 할 수 없다. 생각이 진정한 의미의 사고이기 위해서는 근원의 의식과 같은 본질을 지녀야 한다. 이것이 인간이 신의 형상과 닮게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창조적 힘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제한된 조건 속에 머무는가? 이유는 단순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힘을 거꾸로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외부의 현실을 기준으로 생각했고 그 결과 비슷한 현실을 반복해서 만들어왔다. 이 방식이 계속되는 한 제한된 상태 또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잠재의식은 외부의 영향을 매우 쉽게 받아들인다. 그 결과 긍정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적 믿음, 주변 환경의 흐름이 우리의 사고에 깊이 스며든다. 이러한 영향은 결국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더욱 굳히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제한은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된 사고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다. 해결은 단순하다. 생각의 출발점을 바꾸는 것이다. 외부의 현실이 아니라 마음의 본질적인 힘에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해했다. 첫째, 이 우주는 오직 정신적 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의 사고 역시 그 근원의 의식과 같은 본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힘을 어떻게 지속하고 강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창조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은 근원의 의식이 만들어낸 하나의 생각이다. 따라서 그 보편적 의식의 생각이 이어지는 한 우리는 존재하며 결국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생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각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한 그것은 멈추지 않는다. 그 결과 우리는 언제나 신적 의식 안에 존재하게 되고 개인의 삶이 지속되는 논리적 기반이 완성된다. 우리의 존재가 신적 의식 안에 있는 하나의 생각이며 그 생각이 스스로를 인식함으로써 계속 유지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핵심에 도달한 것이다. 그리고 이 원리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삶을 유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확장할 수 있다. 우리는 한편으로 이 사실을 이해하고 동시에 외부의 모든 조건이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함께 깨닫게 된다. 이때 우리는 두 개의 무한 사이에 서게 된다.
하나는 의식의 무한이고 다른 하나는 물질의 무한이다. 우리는 이 두 영역에서 원하는 것을 끌어와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 과정은 보편적 의식으로부터 이어지는 창조적 힘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것을 개인의 의지로 물질을 억지로 바꾸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 순간 모든 것은 왜곡된다. 올바른 이해는 우리의 마음을 보편적 의식이 흐르는 통로로 보는 데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사고에 따라 그 의식이 물질의 특정한 형태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각이 특정한 대상에 집착하기보다 그 대상을 만들어내는 원리에 집중될 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이 원리란 곧 작용하고 있는 신적 의식 그 자체다. 그것은 반드시 현실 속에서 자신을 표현한다. 그 결과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한 가지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생각이 창조적 힘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신적 의식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력과 창조력은 우리가 근원의 의식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인식하느냐에 정확히 비례해 확장된다. 각자의 세계는 육체 안이든 밖이든 결국 자신의 의식이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의식의 상태는 자신이 신적 의식과 어떤 관계에 있다고 느끼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자신이 그 근원과 하나임을 깨달을수록 그 세계는 점점 더 빛과 아름다움으로 채워진다. 그 근원의 영 자체가 빛이며 사랑이며 아름다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의 역할은 분명하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신의 일부로 인식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우리는 그 근원에서 나왔기에 결코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그 근원의 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위대한 확언. 위대한 확언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우주적 차원, 다른 하나는 개인적 차원이다. 본질은 같지만 하나는 전체에서 시작되고 다른 하나는 개인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 현실로 드러나고 무엇이 드러나지 않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물을 뜻하는 것도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공백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겉으로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아닌 것.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 조건에 불과하다. 작은 확언은 이 조건에 머문다. 특정한 상황을 붙잡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긴다. 하지만 위대한 확언은 다르다.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을 만들어내는 근원을 바라본다. 우주적 차원에서 이것은 영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전체 창조를 펼쳐내는 힘이다. 우리가 말해온 보이는 세계가 무에서 나타났다는 개념이 바로 이것이다. 즉 현실로 드러나는 기준은 생각이 조건에서 시작됐는가 아니면 근원에서 시작됐는가에 있다. 동양과 서양의 가르침 역시 이 점을 공통으로 말한다. 모든 것은 근원의 영이 스스로를 드러낸 결과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영이 개인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는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인간의 마음 역시 신적 의식과 같은 성질을 지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 결과 근원의 영은 또 하나의 방식으로 작용한다. 바로 개인의 마음을 통해 작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주적으로 나타나든 개인적으로 나타나든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 본질은 언제나 무에서 창조하는 힘이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 없다는 일반적인 생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러나 바로 그 힘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핵심 열쇠다. 우주의 창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근원의 힘은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반영한 존재를 만들어낸다.
그로써 새로운 출발점이 열린다. 이제 그 힘은 우주 전체에 막연히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 이 새로운 차원에서도 그 힘은 기존의 법칙을 깨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법칙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며 이전에는 나타날 수 없던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과정 역시 처음과 같은 원리로 이루어진다. 바로 무에서 창조하는 방식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힘은 기존의 조건에 묶여버리고 새로운 창조는 시작될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나에서 시작된다고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단일한 창조 원리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확언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신은 하나이며 그 하나가 우리 안에서 중심이 된다. 이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는 순간 그 결과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새로운 창조로 나타난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원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 특징은 단순함이다. 그것은 하나됨이다. 그 안에는 둘이라는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따라서 그것은 다른 어떤 힘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하지 않는다. 무언가가 자신을 제한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강제한다고 보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통일성만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 통일성 안에서 크고 작은 움직임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마치 지구가 자전하면서 동시에 태양을 공전하듯이 두 움직임은 충돌하지 않고 하나의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룬다. 이와 같이 영은 우주라는 거대한 영역과 개인이라는 작은 영역에서 동시에 움직인다. 이 두 흐름은 같은 하나의 영에서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조화를 이룬다. 개인의 움직임은 우주의 움직임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위에서 성립된다. 따라서 위대한 확언이란 나는 존재한다라는 의식이 하나이며 언제나 스스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깨달음이다. 그리고 이 조화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왜냐하면 또 다른 창조의 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이 이 하나의 힘이 자신의 근원이며 자신 안에서 중심을 이루고 자신을 통해 표현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작용의 일관성과 조화를 신뢰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흐름과 외부에서 펼쳐지는 흐름이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보게 된다. 또한 작은 것은 더 큰 것 안에 포함된다는 원리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움직임을 더 큰 영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맞추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창조의 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중심이 된다. 그 과정에서 개인성은 하나의 연결점으로 자리 잡는다. 우주의 영적 힘과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나는 현실을 이어주는 존재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두 영역을 동시에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제 개인은 모든 것이 하나의 영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외부 조건에 매달리지 않는다. 대신 우주와 자신 안에서 동일하게 흐르는 그 영에 전진하는 움직임에 마음을 둔다. 그는 더 이상 영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을 맹목적인 힘이 아니라 최고의 지성으로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두려움 속에서 굴복하지도 않는다. 그 힘이 자신과 하나이며 자신을 통해 스스로를 실현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힘이 자신의 삶에 반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이 깨달음 위에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신성한 영의 흐름에 맡긴다. 그 결과 그의 행동과 삶의 조건은 위대한 영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모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이해 위에서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다. 그리하여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힘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된다. 이때 우리의 나는 존재한다라는 확언은
더 이상 제한된 자아의 감정적 주장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는 선언이 된다. 이 말을 내뱉는 순간 그것이 존재의 근원을 드러내는 위대한 확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 존재인지 분명히 알게 된다. 우리는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가 드러나는 중심이다. 이렇게 위대한 확언은 우리를 본래의 위대한 존재로 이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힘의 흐름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동시에 그 힘을 바탕으로 결과와 조건의 세계에 작용한다.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는 존재한다라는 하나의 역할을 맡게 된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